오늘은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라는 지역이 존재했는데 이곳은 모래가 없는 사막 같은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도 전혀 구할 수가 없는 아주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수 있었고 밤에는 갑작스럽게 추워져 체온 저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극악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수개월 동안 걸어서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지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크고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사건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모두 잡혀 죽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그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은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 즉 출애굽 이 세대들이 광야 40년 방황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복은 무엇이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케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사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나와 있는데 소생은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는 농사가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목축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보물과도 같이 중요한 존재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보물과도 같은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농사와 목축업은 개인과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고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농사와 목축업이 풍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정들에게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짐승의 암수의 생육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이는 목축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주어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14절 말씀 역시 앞에 나온 13절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오늘의 약속들은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위대해 보이고 특정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은 화려하고 특별하기보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때론 아주 작고 지극히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관심 있게 보시고 믿는 성도들의 작고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책임지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일상과 멀리 떨어진 분, 믿는 우리들의 인생과 전혀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종교적인 일만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신경 쓰게 되는 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생계에 관한 일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가정일, 특별히 자녀와 관련된 일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먼저 그분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뒤를 잘 봐줄 좋은 동아줄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가의 줄을 붙잡아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과 환경이 지나면 끈떨어진 보잘것없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짧은 인생을 살아본 우리도 자주 목격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면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줄을 서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질병과 악질에 걸리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과거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저주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한 우리의 건강 상태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질병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언급하는 질병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내리는 질병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저주와 징계로서 내리는 질병을 멀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징계로서의 질병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악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악질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에 악질을 내리셨는데 이로 인해서 애굽이 멸망당할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질병이나 악질은 사람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재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재해와 같은 일들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에게는 질병을 내리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농사와 목축업을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사와 목축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날씨와 자연 환경을 주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녀의 생육까지도 주관해 주신다는 말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복된 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되었지 절대로 손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하시는 사랑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결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모든 요구는 우리를 유익해 하는 선한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관대하고 자비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즉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원인과 근거가 되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비롯해 오늘 본문의 본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었으니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신명기 7장의 가장 핵심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사랑으로 책임지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표적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했고 어떤 신은 배우자와 자녀의 순결을 바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렇게 매우 악하고 나쁜 신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러한 악하고 나쁜 신을 섬기는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우상 신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의 나쁜 신들은 사람에게 더럽고 추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의 악한 신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가나안의 우상 신들은 모두 가짜요 거짓 신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악한 신을 믿는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그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신을 믿는 것,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세상의 가짜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세상의 나쁜 신들을 따르겠습니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후회와 고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한눈 팔거나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기꺼이 지키고 순종하는 더 깊은 성숙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